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로 소개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돌아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낭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로 소개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이는 완벽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로 소개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휴대폰을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세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荣耀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荣耀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곧 만유를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의 하나님이시죠.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장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먼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여 인간 창조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다른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 오직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른 피조물과 분명히 구분되는 우리 인간만이 독특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꼴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을 보면 이 니시마트 하임,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숨으로 번역되어 있고 호흡으로 번역되어 있고 기운으로 번역되어 있고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따라서 그 생기는 생명들의 기운을 의미하는 거지요. 생명을 갖게 하고 생동력 있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엘리후인데, 엘리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는도다. 엘리후는 성령님이 자신을 창조했고 자신을 지으셨고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유출되어 나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셨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나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엘리후의 고백처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을 출발하게 하신, 시작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생명의 성령께서 인간에게서 떠나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아닌 죽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출발케 하신 그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셨을 때 인간은 죽은 생명, 단순한 육체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불행하게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등진 채 이제는 마귀를 생명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께서 떠나신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오늘 본문은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 먼저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므로 첫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라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주님은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죄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성령께서는 휘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책망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이고 가장 중요한 죄라는 사실을, 가장 근원적인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죄악을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신 유일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모든 죄들, 살인, 강도, 강간, 이러한 여러 종류의 죄들은 바로 인간의 선한 양심이 자신을 책망한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듭난 영, 가장 아름답고 선한 영,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이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졌고 내 영은 날마다 성령과 친밀히 교통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죄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 양심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항상 지킨 자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더러운 죄성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의로움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 613가지를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613가지는 하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12가지를 계속 매일 항상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자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율법의 의를 흠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런데 결국 그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악, 그 더러운 죄성을 깨닫고 항상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탄식하고, 그리고는 율법의 의를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할 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 도덕적인 의로움, 윤리적인 의로움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의 힘을 책망하시며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시편 11편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자,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로운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법없이 살 정도로 그렇게 바르고 선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오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아하시는 의로운 일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가장 의로운 일이라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 대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회개할 수 없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가 무엇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고백을 은혜의 성령님께 드릴까요? 은혜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아니면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치명적인 죄다, 가장 근원적인 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비참한 죄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라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나의 죄를 사함받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야겠구나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의이심을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다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의 성은 뭘까요? 김씨입니다. 저는 김씨인데요. 제가 김씨가 어떻게 하다 김씨가 됐을까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저는 김씨가 되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김씨였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는 바로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과 함께 죄를 범했고 죄씨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다 죄가 되었고 죄씨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직 주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의로운 분이시고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령은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며 동시에 깨닫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죄한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특별히 2절, 3절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죄한 죄를 말씀하고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과 같이 무죄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운 자는 거짓이고 비진리이며 마귀의 사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의심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장차 하늘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 은혜에 우리 함께 감사를 표합시다. 은혜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땅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이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며 동시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본문 11절 같이 볼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 임금이란 이 세상의 신 고 사탄 마귀를 의미하지요. 성경은 사탄 마귀를 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 또는 옛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 저희 가족은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꿈을 꾸셨습니다. 용꿈을 꾸셨습니다. 용꿈을 꾸셨습니다. 용꿈을 꾸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서 그 용이, 이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은 용이 가까이 계속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용이 당신에게로 오지 않고 계속 멀리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멀리 멀어져 가더니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깨고 나서서 저한테, 은영아, 간밤에 내가 꿈을 꾼 용꿈을 꿨어. 근데 그 용이 계속 내게로 와야 되는데, 내 품에 안겨야 되는데 계속 멀어져 가는 거야. 그리고 사라져 버렸어. 너무나 아쉽다. 너무나 속상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3남 2년대 3형제는 목회자가 되었고 사역을 하는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외가 또 다 보고하는 처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살펴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용이 어떻게 돼요? 용이 내게 가까이 다가와야 돼요? 아니면 용이 계속 멀어지고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용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용이 계속 떠나가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꿈, 용꿈을 꾸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친족들이 다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시게 되면 왕이 어디에 앉았어요? 용상에 앉았어요. 무슨 옷을 입고? 용포를 입고 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 세상 신 임금을 사탄 마귀라 칭하고 있죠. 성경은
성령께서는 바로 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며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심판을 받은 영을 사탄 마귀를 왕으로 신으로 섬기는 세상을 향하여 한없이 탄식하시며 책망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언제 어떻게 심판을 받았을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었죠. 그리스도의 순환을 다룬 영화였는데 거기 보면 사탄이 걸친 옷 속에서 뱀이 빠져나오지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주님께로 뱀이 다가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발을 들어서 그 뱀을 밟아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4절 15절은 최초의 복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사탄 마귀에게 이르시되 용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무장해제 무력화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마귀가 두 손 벌리고 괴로움과 절망과 공포에 들려서 달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무지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의 성령님께서는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심판당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렸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과 영광으로 충만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져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망과 지옥의 열쇠는 사탄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어떻게 하셨어요? 빼앗으셨어요. 내놔!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은혜의 성령은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를 따라 어둠 속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는 오래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성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 읽은 구절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 또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느 순간 성령님의 책망과 깨달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전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취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미래에 절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우리는 지금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걸어가는 길은 생명길입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영적인 실상이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이미 우리는 옮겨진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늘에 올라간 상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사탄은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훗날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천국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대판 사도행전의 기록이라고 불리우는 위인 현재 중국 전도행전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머릿말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사람들이다. 자, 성경을 보시면 그다지 정말 어떤 남부러운 어떤 지위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인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주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좀 그래요. 오히려 이 하나님은 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지. 바울은 대단한 그런 참으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의 자랑을 버린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 그런 연약한 자들을 이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손에 붙들고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주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회복시켜 성바람께 바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탄으로부터 모든 죄가 왔습니다. 죄로부터 온갖 저주가 왔습니다. 늙음과 질병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릴 육적인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은 뭘까요? 최고의 복은 뭘까요? 저는 단언하기를 건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병은 고통 그 자체이죠. 병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병은 웃음을 빼앗아갑니다. 병은 행복한 가정생활도 파괴하지요. 병은 때로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네요. 병은 많은 재정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음을 낙심케 하고 영적 생활을 앗아가고 예배까지도 빼앗아 가지요. 한마디로 병은 도둑입니다. 병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병에게 생명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임종할 당시에도 기력이 왕성했다는 기록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노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질병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시대에 자신의 소명을 다한 종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결과로 죽음을 맞이한 것뿐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모세처럼 질병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끝난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원이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고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친히 목격했던 베드로가 증언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이미 심판받은 마귀 사탄을 따라 죄와 사망의 종로 타지 마시고요, 질병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양질의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으시기를 주 안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처럼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시고 의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드심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건강을 누리시고 사명을 다한 후에 이 하나님의 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주음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풍성한 삶을 사시고 충만한 생명으로 위에서 부르신 소명의 힘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취하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저 하늘에 올라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